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영접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말씀 영접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신이죠. 바울이 보낸 편지의 형식입니다. 신약을 보면 복음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행전이 나오죠. 사도들의 행전.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독교가 전파되었는가.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편지죠. 그럼 편지는 누구인가에게 보냈겠죠? 누구에게 보낸 거죠? 로마에게 보낸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누가 보냈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편지를. 목적이 있겠죠. 바울 사도는 원래 그 유럽의 기독교, 예수님을 증거할 계획이 없었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스스로 현현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이 소위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유럽으로 가라라고 하는 꿈속에서의 계시를 받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테네, 제일 처음에 빌립보 교회로 들어가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태리로 가는 거죠. 그리스에서 이태리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다 라고 알려진 스페인까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표였습니다. 유대교의 핍박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봉헌이죠. 봉헌을 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 있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등등에서 이 봉헌을 좀 예루살렘에게 전해달라. 그것을 마감하고 로마로 가서 나는 이제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릴까?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편지가 보내질 당시
이 편지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에 의하여 쓰여져서 로마에 있는 교회로 보내진 겁니다. 즉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교리와 윤리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서신이 보내진 거죠. 12장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 교리. 기독교란 무엇인가? 교리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다음에 12장으로부터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왜 오셨고 십자가란 무엇이고 다 그 교리,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으로 어떻게 인도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예수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12장으로부터 알려줍니다. 근데 로마 교회의 사정은 어땠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명한 부부가 있죠. 이 부부와 함께 바울이 일을 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죠.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는 그 당시 한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큰 거죠. 100만 되는 도시면 지금 서울이 1000만인가요? 서산이 17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엄청 크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00만이 모여서 살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한 5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등등 나라를 잃은 민족들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원래 유대교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주고 그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교, 유대인 예수교. 이게 둘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적으로는 기독교가 훨씬 작죠. 근데 열성으로는 기독교가 훨씬 강하죠. 이게 갈등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 유대교들이 자꾸 서로들 갈등하고 이러면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가 시끄러워. 분란이 일어나겠어. 로마가 문화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로마가 그 넓은 나라를 다 평정하면서도 문화는, 예술은, 철학은 다 그리스 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죠. 그것이 소위 헬레니즘 문화다 그러죠. 철학,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철학자들은 다 그리스 사람이죠. 예술도 그리스에서 나왔고. 그레코로만이라고 하는 철학, 문화, 예술, 그것을 기반으로 행정과 군사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요.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시험을 보고 났는데 중학교 시험이 제때 한 12월쯤 본 것 같아요. 12월? 1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개학 첫 입학식이 한 3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할아버지한테 천자문과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뭐죠? 그 삼강오륜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게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성리학, 유교, 그것이 우리의 문화였죠. 나라에 충성해라, 임금에게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해라, 의의를 다해라. 어쨌든 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배운 게 그런 겁니다. 부부 유별하고 부자 유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나라든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윤리.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게 보낼 당시에도 지금 49년에서 54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거든요, 로마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이 로마의 교회에는 기독교, 예수 공동체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예수 공동체들이 더 많았는데, 그리고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이 이렇게 합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니까 5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곳이, 혹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혹은 기독교를 믿는 이방인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5년 동안. 그것이 49년에서 5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 대략 56년 정도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문화가 있죠. 예절이 있고 윤리가 있죠. 대한민국에 윤리가 있었듯이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나라에겐 임금에겐 충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로마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에 입각해서 철학이란 철학은, 지혜란 지혜는 정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지혜를 다했다 할 정도로 철학이 많았습니다. 신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길도 다 닦여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까지 그 길만 따라가면 로마로 가는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열심히 길을 닦아서 정복하려고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이 전도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의 많은 문화들을 영접하고 윤리들을 영접했던 그런 다양한 사상들을 영접하고 종교를 영접했던 문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래? 너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지? 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문화는. 이런 신도 있구나. 너네 신도 한번 들어보자. 근데 좀 우스운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은 다 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은 사람한테 죽었대요. 이런 신도 있나? 좀 이상하죠. 신이 사람한테 죽는 신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십자가의 도가 참, 무슨 저런 신이 다 있어, 저런 종교가 다 있어 라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화 속에, 그 철학 속에, 그런 윤리 속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전파할까? 특히 유대교인들도 없고 이젠 대다수가 이방인 예수 공동체가 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게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삶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12장으로부터 편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했겠다. 이 유교, 성리학, 그런 예의와 그런 윤리가 있던 이 나라에 제일 처음에 성경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떻게 예수님을 윤리를, 기독교 윤리를 설명을 할까? 아마 이거와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윤리적인 것이고 이것이 도덕적인 것이고 이것이 사회를, 국가를 지탱하는 큰 축인데 이런 사회에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윤리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예수 공동체, 대다수가 이방인인 예수 공동체에게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것과 그렇다면 그 교리에 입각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윤리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한 서신입니다. 지금 12장은 주로 윤리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정말 빛처럼 우리를 비추고 칼처럼 우리를 쪼갭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12장 1절 좀 띄워주실래요? 누구 계신가? 자, 형제들아, 내가 띄어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는 겁니다. 윤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는가? 내가 권고하는 그 바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너희들에게 삶을 권면한다. 자, 그럼 너희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근거로 너희에게 내가 권면한다. 어떻게? 너희 몸을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윤리는, 기독교 윤리는 우리의 몸,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띄워주십시오.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다한 것. 너희의 몸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혼과 내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전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근데 그 제물 드릴 때 이 레위기에서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또 특히 제사물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허물이 있는 제사물은 못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가장 깨끗하고 점도 없고 험도 없고 이런 것을 다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정한 제사물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변화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는데 기독교란 무엇인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등등. 그런 다음에 구원은 무엇인가? 다 있은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윤리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어떻게 사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건가? 이 로마에는 여러 가지 철학들이 많은데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기독교 윤리,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을 어떻게 잡을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이 중국과 대한민국은 성리학이었죠, 유교였죠. 대한민국처럼 중국에는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성리학, 유교가 없어졌죠. 우리나라처럼 꼽힌 데가 없죠. 저 어릴 때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말씀 어르신 다 알죠?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남녀는 7살 되면 같이 앉으면 안 된대요. 그 정도로. 그게 윤리였어요. 대한민국에. 로마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윤리는 무엇인가?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라는 겁니다. 너의 몸을 구약에서 드리던 제물처럼 너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건 주자고 공자고 이런 사람들을 성리학에서 했듯이 사도 바울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의를 주셨으므로 새롭게 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좀 다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배울 거예요. 요즘 가정에서 자식한테 야, 너 정직하게 살지 마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은 없죠. 저는 어릴 때 하여튼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맨날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저는 정말로 그게 옳은 얘기인 줄 알아요. 옳은 얘기겠죠. 그래서 싸움은 피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래서 맨날 때린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때 다리를 못 펴고 자. 근데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어. 맞아. 그게 맞지. 그게 도덕이었어요. 그게 윤리였어요. 근데 이 철학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지혜가 다 모여 있는 헬레니즘의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로마에게 바울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 동몽선습이라는 게 어린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먼저 다른 논어 이런 거 배우기 전에 선습하는 먼저 배우는 거기에 이제 삼강오륜이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논어 이런 거 들어가겠죠. 배운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것을 안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법 잘 지켜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등등 여러 가지 도덕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렇게 살면 세상은 좋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압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된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갖고 예수가 증거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 가지고 예수가 증거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판에서 넘어서 비난까지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모르면, 그들보다 더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모른다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분을.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믿으셔야지. 모르고 믿으시니까 자꾸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저 열광주의로 막 박수치면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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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요. 막 소리 지르고 하면. 그냥 이게 신약에도 있었어요. 그런 열광주의자들이 막 방언하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신접했다고 소리 지르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소리 지르고 삶의 모습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올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이비와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는 것도 귀찮아하세요. 이제 서울에서는 성경 공부를 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서울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 예배 형식을 좀 새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젊은이들, 뭐 아기들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기가 집중을 못하니까 주일학교와 동시에 젊은이들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어르신 예배는 또 따로 분리해서 드려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고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렇게 정말 성경 공부를 원하는 사람을 뭐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뭐 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 열심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지는 데가 이단이에요. 신천지로 많이 갔죠. 그거 우리 기독교 교회의 책임이 커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이런 거야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의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교리를 설명하고 12장으로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있지요. 우리의 의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 세상에 보이셨다.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하게 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지금도 은혜로 주장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시고 계셨다. 이루어내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심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행함을 믿음으로,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으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교리적인 것 계속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너는 행복하니? 너는 변했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세상은 변했니? 라고 묻는 것이 세상입니다. 정당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자, 너 교리를 아니? 예수님을 아니? 의롭다 칭함, 믿음이 있니? 그래. 그러면 너는
천국의 사람이니? 천국을 누리고 있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니? 너는 안식하고 있니? 너는 화평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니? 네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가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너는 예수님으로 나가고 있니? 를 묻는 것이 기독교 윤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이거고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설명을 해도 효과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교리와 윤리는 별개라는 겁니다. 삶은 별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점의 70%는 사역자들에게 있다. 목사들에게 있다.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틀린 얘기 아니죠? 목사들이 왜 기독교의 문제를 70%나 만들어낼까? 목사들은 교육받고 교리를 다 아는 사람인데 왜 문제를 만들지?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물질에 빠지고 교인의 숫자나 세고 있고 자기 교회의 건물 사이즈나 세고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염려의 본질이 기리는 한 마리 어린 양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목사,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전엔 신부들만 해가지고 신부들을 통해서 무슨 뭐라 그래요? 와서 이렇게 막 죄를 뭐라 그래요? 하여튼.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젠. 특별히 목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하라고 하는 공동체를 치리하기 위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목사님 문제야 하려고 그러면요, 제발 성경 좀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 설교 제대로 못하네 말씀을 좀 하세요.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목사 노릇 하기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목사가 잘못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성경을 안 보는데 마음대로 설교해도 그저 고개 껐덕껐덕거리고 있는데 저게 진리인지 정말 영역이 있는 설교를 하는지 성경 공부를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혹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기도에 와서 목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인 줄 알고 있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더 큰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끼리 예수를 연구하는 연구 모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아, 기독교란 무언가? 그래, 이런 거구나. 예수님처럼 사셔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기인된, 몸된 제단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뭐 일부 예배 혹은 뭐 대예배라는 말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도 있습니까? 예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뭐 옛날엔 그렇게 불렀죠. 일부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러고 뭐 헌신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은혜 받은 자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저는 두 가지 지점을 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목사들이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선생님. 썬데이 스쿨 티처 미국에서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보다 그 자리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주일학교 선생한다고 가니까 막 경호원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십니다. 한 번 가고 대통령 끝난 다음에 또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성경을 목사가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왜 저런 게 필요해? 그냥 막 주야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맨날 이단에게 넘어가고. 아유, 귀찮은데. 이 성경 공부하려면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뭣도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총회가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시청각 교재도 많이 있고, 그러면 빨리빨리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발, 저도 공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이 공부는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고 그 섭리는 무엇인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운 다음에, 알은 다음에는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나는 알아. 목사들이 긴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막 공부 좀 제발 합시다. 그래도, 우리 안 해도 돼요. 그죠?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듣고 살게요. 목사 노릇하기 쉽죠?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 말하면 또, 너무 힘들게 하네. 맨날 좋은 소리는 안 해주고, 위로도 안 해주고, 기쁨도 안 해주고, 맨날 혼내키는 얘기만 하고, 저 교회 마땅치 않네. 내 육체, 내 귀에 솔깃한 위로해주는, 기쁨 주는 그런 교회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리도 없고
삶도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총회는 정말로 십자가의 죽고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여 애쓰는 총회입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 서산에 계시거든요, 병원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열이 나고 폐렴이 걸리셔서 내려오셨는데 경과가 매우 좋으세요. 그런데도 지금 정신이 이렇게 맑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이 집회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서산에 내려와 있어서 영역이 없어서 어떡하지?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자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언제까지 사실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 원 좀 풀어드립시다. 정말로 크리스찬 되십시다. 정말로 원로 목사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금요일쯤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을 하셔서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고, 열은 없으시고, 식사도 어떻게든지 이 집회를 걱정하셔서 먹어야 된다 내가 막 그러세요. 정신이 그렇게 맑지 않으신데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 말씀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이루어졌담도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닙니다. 그 대신 그래 사도 바울도 못 이루었다는데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올림픽 하는 선수들을 봐라. 그 날과 그저 시들 수밖에 없는 면류관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니? 우리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인데 어찌 노력하지 않겠는가?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깨어 근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여러분 세대를 본받을, 이게 참 경계의 말씀인데요, 본받을 만한 세대, 자꾸만 미혹받을 만한 세대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에덴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낙원을 지켜야 되겠는데 사탄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소리가 우리 육체와 맞아요.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항상 새로워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예수님 말씀, 복음과 맞는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부탁드리는 말씀, 위험,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혐오하지 마세요. 제발 증오하지 마세요. 만일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만일에 증오하시고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옳아서, 우리가 정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 받고 심판받는 자로 전락합니까? 왜 용서받고, 왜 증오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자로 전락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용서받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잠깐만 쓰십시오. 뭔가를 할 때, 사건 닥쳤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세상의 소리가 들렸을 때, 아, 예수님이라면? 말씀이라면? 복음이라면? 그럼 답이 나와요. 우리의 행동 지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살아야 된다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참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여기가 쓴뿌리가 너무 심해서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를 이루기 위해가 간단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해주셔야 돼요. 사람만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믿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해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저 이래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고도 그럴 때 많을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게 저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발걸음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과 맞지 않으면. 신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활로 딱 겨냥을 해요. 근데 목표가 예수님이면, 예수님과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겨냥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목표를, 내 발걸음을.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을 천국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만드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신 주님, 권능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삶을 능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는 자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 그저 바라기만 하고 아니 바라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 질 때도 많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음합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모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주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산제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산제물로 인류를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산제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